14장에 왔는데요. 14장은 조금 장이 길어서요. 요절이 길어서 제가 두 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4장 1절부터 앞단락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설교했던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죠. 전투가 일어났는데 요나단과 그의 사관이겠죠. 부관,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둘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나단이 들어갈 때 무엇라고 고백했냐면 6절,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요나단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무엇이라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전쟁으로 인식하였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군마를 이끌고 그 군사의 수가 세알일 수 없다 그랬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는 겨우 600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고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군용이 20명을 무찌르고 그 땅이 진동하고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그 광경을 들여다본 사울은 이제 블레셋에서 보니까 막 우리 누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블레셋들이 막 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그 전쟁이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묻지 않고 들어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에 전쟁이 엄청 아침부터 심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36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했다.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그렇죠? 사울이 전쟁하는 그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맹세했겠죠?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저들을 물리치는 동안에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하는데도 기진맥진한데 지금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사울의 이야기를 요나단은 듣지 못하였죠. 그래서 요나단이 저지른 실수가 뭐였냐면 땅에 떨어진 꿀을 막대기로 찍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피곤할 때 뭐 드세요? 초콜릿, 그렇죠? 꿀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먹고 난 다음에 기력이 회복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기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기력이 회복되었다. 근데 그것을 옆에 있던 다른 군사들이 보고 감히 안 먹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 먹니? 그랬겠죠. 야,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힘든데. 그랬더니 그 같이 있던 군사들이 뭐라고 했고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께서 먹으면 저주를 내린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는다 했더니 요나단이 뭐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뭐 했다고요? 우리를 곤란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전쟁하고 있는 우리를 곤란하게 했다는 건 그 전쟁하는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렇죠? 더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사울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전쟁을 하루 동안에 그냥 끝내고 이제 승리로 끝났으면 됐을 텐데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가서 승리했고 그 군사들이 그 힘에 의해서 가자 그래서 숨어있던 군사들도 다 나와서 거기 진영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지 못해서 힘이 없었던 거죠. 먹기만 했더라면. 요나단이 뭐예요? 우리 군사들이 이것을 먹었더라면 이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고? 단방에 다 쳐서 물리쳤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곤란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더라면 승리하고도 남았을 전쟁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힘도 없고 기진하고 지치고 전쟁이 쉽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힘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지쳐가지고 저녁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 밤에까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오늘 이제 본문 이어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죠. 사울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밤에까지 쳐들어가서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때 또 누가 잠깐 멈추게 하죠?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좋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제비 뽑았을 것이에요. 보면 뽑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제비 뽑음인데 제사장들이 그 제비를 뽑을 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아마 그 뽑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지금 묻자라고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물었으면 물은 그 대답에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물었어요. 하나님 전쟁을 밤까지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끝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 여러분 사울이 대답이 없다는 건 사울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겁니다. 대답을 안 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못마땅하신가 보다. 그러나 원치 않은가 보다를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지 마라 말할 수도 있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아무 말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사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말을 안 했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야 되면 어떻게? 퉁명스럽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상태이고 흡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뭐 해야 돼요? 말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헤아려 그 마음을 헤아려 멈춰야죠. 그런데 그가 지금 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 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 괘씸한 것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괘씸한 거야? 하나님은 사울이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헤아리라고 했잖아요. 심정대로 분위기대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밤까지 쳐들어가. 지금 전쟁이 이고 있는데 기진해. 군사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전진해 나가 싸우자 이기자 먹지 말고 이래놓고는 지금 전쟁이 안 끝나니까 저녁 때까지 전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봅시다 그랬는데 밤까지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쳐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걸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이 좀 빨라요? 여러분의 호응이 없네. 자, 그래서 지금 뭐야? 그냥 멈추면 될 것을 누군가 잘못했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밝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비 뽑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만약에 제비 뽑기 전에 이렇게 다지면 만약에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벌하겠다. 아주 그냥 결사각오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울의 이 말하는 어투는 어떤 표정,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이겠어요? 응? 화났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감정대로 읽고 문맥대로 읽어요. 지금 사울이 무지무지 사울이 화가 났어요. 왜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그거는 나는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자기 감정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야. 그 죄인은 반드시 죽일 거야 이거예요. 그가 비록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격분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사울은 생각했겠죠. 백성들 누군가가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다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냥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버리기가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자기와 요나단을 갈라요. 너희들은 이쪽에, 나는 이쪽에 쓰겠다. 아들과. 그 뽑았는데 어디 뽑혔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니까 사울이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지 않.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까지 아직 분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당황스러워요.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왜요? 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으니까 사울이 나와도 요나단이 나와도 좋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니다. 끝까지 밝혀내.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요나단.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43절이죠.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뿔을 조금 막고 왔을 뿐이오나 내가 죽일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결사각오로 화가 이만큼 치밀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뽑히다니 어떡하면 좋지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죽어야지. 내가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갔단 말이야. 이런 여러분 사울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까? 사울의 태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도 보았고 이번 주에도 보였는데 자 그런데 백성들이 아주 궁금해요. 왕이시여 사울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려면 우리 백성들 다 죽이고 죽이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 각오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요나단은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네, 오늘 요즘에 핫한 그 성경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설교자가 사무엘상을 설교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표시했냐면 사울을 저와 여러분이 사울을 보았잖아요.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면서 설교했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행위 자체는 지금 목적 자체는 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가 더 강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블레셋을 무찌른 이런 왕이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쇼를 하고 싶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멋있는 왕이 되는 쇼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됐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막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미 요나단은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이 한 모든 행위가 얘들아 이거죠. 나를 따르라 전쟁이다.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그치게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 맹세를 하죠. 먹으면 다 죽는다. 근데 그 맹세가 정말 하나님의 맹세였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요. 그쵸? 요나단 그게 사울이 말한 그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맹세였다면 요나단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을
순간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의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두 명으로서 쳐들어갈 때도 무엇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죠. 자기 일을 끝까지 드러내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떠한 일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의만 드러내고 그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많은 수단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종교적인 수단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행위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러나는 순종과 때때로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열심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봉사를 한다 하면서 이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하는 행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도 우리가 사도행전 했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거룩한 행위였죠. 좋은 거였어요. 그가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교회에 혼납하여서 서로 같이 먹고 나눈단 말이에요. 통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의 농가 밭을 팔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납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같이 공동체가 먹고 마셔요. 구지하고 서로 가족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다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런데 죽었어. 어찌 된 일일까요? 헌금했는데 죽었다. 왜 죽었어요? 사도행전 했잖아요. 왜 죽었죠? 다 드리지 않고 조금만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내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을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1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1억 받은 것 중에 1,000만 원 드리고 9천만 원 여러분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건데요?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밝혀요. 그 밭이 있을 때든지 살았을 때든지 누구 것이더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냐고요? 왜 죽었어요? 그 의미가 중요해요. 왜 죽었죠? 그들은 그것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판다고 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워요. 그런데 뭐는 하고 싶어요? 교회에다 헌금하여서 내가 헌금했다는 칭찬은 듣고 싶었어요. 그랬으면 그냥 솔직히 하나님 팔아서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요. 공과금도 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세금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아까 뭐랬죠? 공과금도 내고 나머지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라고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까운 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일부러 빼돌리고 다 드렸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서원하실 때 잘하세요. 잘하시고 만약에 서원했는데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으로 10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10개를 못 드리고 1개밖에 못 드리게 됐어. 그래도 하나님 1개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받으세요? 10개 다 드린 걸로 받으세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10개를 드리겠노라. 공고 해고 교회에다가 내가 밭을 팔아서 다 드린다. 해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걸 구제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팔고 돈을 받아보니 아까워. 일부를 빼돌렸어요. 성경이 그럴 때 일부를 빼돌리고 이것이 다냐 했더니 네 답니다 그랬다고요. 그 뭐예요? 아깝고 물질은 아깝고 뭐는 받고 싶고 칭송은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 되어서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니 기쁘지요? 그래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지요? 예, 그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데 감사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섬기는 봉사들을 왜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한 가족 만들어 주어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쓸고 닦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살아내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공이 드러나지 않아요. 가족끼리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 왔어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나를 숭배해야지. 이놈의 새끼 이름 돼요? 엄마가 아침밥 차려줬어요. 저 잘 안 차려줬는데 아침밥 차렸더니 이놈의 자식들 내가 아침밥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줬으니까 나의 공을 인정해야지 이래요? 가족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니까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감사하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아버지가 생색 안 내도 자녀들, 가족들은 어떻게 감사하잖아요. 왜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쓰고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내가 오늘 청소했어. 오늘 내가 뭐 했어. 이러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쓸고 닦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놓쳤던 부분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하여서 와 우리 멋있는 왕 사울 왕이요 칭송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는 뭐에 집중해 있었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부터 그랬죠.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요나단 어떻게 해요?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는데 사울은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감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자기가 함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팽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전쟁을 나갈 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십시오. 제사장이 조언했는데 그래 갖고 와 하다가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 당연히 이길 것 같아. 됐다. 그냥 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길 것 같으니까 무모하게 금식해라. 얼토당토 많이 먹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그 헛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엉뚱한 맹세,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헛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법의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렇죠? 핏째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출애굽이랑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를 먹으면 안 되죠. 왜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피를 땅에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지치니까 맞고 잡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핏째 생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했다. 오히려 그 헛 맹세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범하는 일을 사울이 저지르게 만들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갇혀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악용될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상황이 얼마나 극악한 곳으로 치닫는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셔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데 때때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애써서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기 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따른단 말이에요. 거룩한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이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어느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자기 의가 가득 차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그 다른 지체도 망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비유가 길게 나와요. 그런데 좋은 씨앗,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시죠? 말씀. 좋은 씨앗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이 말씀에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 8장에서 비유를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에요. 비유가 그렇습니다. 풀어서 설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밭. 말씀은 좋은 씨앗. 근데 밭은 어떤 밭이 있어요? 네 가지 밭이 있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역시 안수지사님 짱. 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어떤 밭이죠? 다 같이 공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이대로 적당히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씨앗 말씀이 지금도 떨어졌어요. 선포되었죠. 자, 그럼 이제 누구 밭에 따라 달라지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 그렇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땅 중에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그쵸?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 오늘 들었네요? 여기까지는 오늘 여기서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이 가시는 동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듣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뭐 해야 돼요? 결실해야 돼요. 왜요? 땅에 씨를 뿌리면 그 땅에는 반드시 뭐가 나요? 씨가 발화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이라면 뭐 해야 돼요?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으니까 지키어 인내함으로. 인내가 왜 들어갔겠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자마자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기쁨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다못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내려가서 오늘 다과한다면서요. 뭐 준비 많이 하셨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봉사하다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봉사했는데 에이씨 왜 나만 일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때
이 말씀 생각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아멘. 감사해야지. 허벅지를 찌르면서 인내해서 뭐예요? 결실을 맺어요. 참으면 열매가 맺죠. 아멘. 그 인내가 반드시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가 기쁨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행여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 행위를 강행하여 무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